이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려운 줄로 아는데 또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아멘.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농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땐 우리 인간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셨고, 받아들이는 우리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받는 것인데요. 말씀 따라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재물이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다 바치라고 하나보다, 다 거지다라고 하나보다,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아시죠? 예, 그런 말씀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진 재산을 가져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물이 손톱만큼만 가지고 있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와, 그럼 누가 구원받노?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전제가 바뀌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육신도, 영과 육도, 우리의 재산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취한 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재물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멘. 그러면 너무 어렵네요. 아닙니다. 그 구원은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예수 믿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결코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2017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가 되었을 때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전혀 대가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보낸다는 것, 그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나타나실 때 베드로서 나와 있듯이 나타나실 때 1장에 영광과 존귀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썩어질 세상 것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 기업을 바라보는 그들은요, 무엇이든지 그냥 흘러보냅니다. 간혹 제가 신발이나 잠바가 좀 괜찮는 게 하나 있는데 누구 와서 달라고 하면 잠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달라고 그러겠어요? 길거리 그냥 다니는 사람이 불쑥 들어서 달라고 하죠. 근데 그게 별로 좀 이렇게 입었던 옷이나 좀 마음에 이렇게 뭐 없어도 되겠다 이런 거면 괜찮겠는데, 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입을만 하고 또 내가 봤을 때 예쁜데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벗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몇 개는 안 되지만 몇 개를 벗어줘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막 달래요. 목사님 입고 있는 거 주세요. 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이거 보고 있는 걸 달라고 하니까, 입고 있는 거를. 제가 사면이야 뭐 보통 옷이겠지만 혹시 선물 받으면 조금 괜찮은 옷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거 좋아서 입고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안 벗어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없어서 못 벗어주긴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거든요.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거든요.
저는 물질이 없지만 혹시라도 물질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어딘가 흘러보낸다면 그때 그 앞에 내가 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혼자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한 10억을 누가 풀로잉했는데 당장 그걸 나에게 쓸 때가 있었는데 당장 다른 곳에 풀로잉할 자리가 정말 발생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해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혼자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네 거 아니잖아. 예, 그렇게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런 상황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다 주님의 것이래요.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다리 밑에서 한 4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도시락이 아니라 떡하고 이런 거, 백설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에 이분 혹시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하고 근데 다리 밑에 있다가 혹시 가시는 분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연민의 정이 느껴져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가서 말씀을 나눴죠. 저 선생님 점심 드시나요? 예, 근데 떡이네요. 아, 누가 100일집인가 뭐 돌집 갔다 와가지고 준 것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내가 이걸 밖에 나와서 점심 대용으로 먹는다고. 아,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점심을 여기서 드세요? 그랬더니 저 직장인인데 그냥 시간이 있어서 1시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한 40분인데 조금 일찍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장이라고 그래요. 과장이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간혹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점심때 나와서 바람 쐬고 하면 조금 낫다고. 바람 쐬고 강물 보면 조금 나와서 이렇게 반복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측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그래서 바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또 정중하게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또 받아주는 거예요. 불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다니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불교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샬롬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분에게 샬롬, 히브리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만나면 샬롬 하거든요. 인사하거든요. 평안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전쟁 속에서도 포화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긴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나오게 되셔서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했더니 동공이 약간 이렇게 커지면서요 보기 시작했어요. 저를. 그러면서 히브리어라고 했더니 샬롬 들어본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애워요. 이렇게 샬롬 이제 하나 애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 아노텐도 가르쳐줘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다는 용어가 아노텐입니다. 그랬더니 아노텐 샬롬 두 가지 배웠어요. 그분이요. 네, 맞습니다. 세상 그 어디도 그런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만 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누구에게나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교회 가시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 받아왔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샬롬 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요, 이 베드로전서를 다 말씀을 할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샬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깊이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다 보면 글쎄 내가 정말 샬롬한가, 나 지금 불편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가 옛 풍습대로 욕심대로 너희의 탐심으로 살던 악독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으니 산소망을 가졌으니 이제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샬롬할 수도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주님은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다 받으십시오. 거룩함도 주시고 샬롬도 주시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정서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주여.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듯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몸 밖에서,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아주 형편없었다. 세속화 되어버리고 물타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미지근하고 예수님의 터에 내짜버릴 만큼 보잘것없던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아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문 여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냥 열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문 여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냥 문 열면 되는 거지. 아멘. 오늘 문 한 장 열어버리면 되는 거지. 마음에 주님 앞에 열면 되는 것이니 뭘 그걸 오래 가지고 있어요? 왜? 열면 되는 거지. 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십시오, 마음으로요. 오늘 마음껏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이 본문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본문 말씀만 전해야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전하면 설교인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해서 전하시나요? 어떤 말씀은 동문서답 같이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확 바꿔버리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요. 예, 그건 부연 설명이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지체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구절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뺏은 그가 이제는 밧달 아납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제가 지도를 펴놓고 그 척도로 가잖아요. 그거요. 축소된 그걸로 계산해서 대충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부엘세바에서 밧달 아람까지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베델도 지역을 내가 이렇게 다 짚어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0km가 넘더라고요. 1000km. 여기서 부산이 몇 킬로죠? 300km 나오나요? 그럼 백두산에서 부산까지는요. 그 거리가 1000km가 넘더라고. 제가 계산을 이렇게 자로 이렇게 해봤어요. 거기 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축소된 게 나와 있어서 그걸로 계산해 봤더니 1000km가 훌쩍 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말 타고 갔어요? 낙타 타고 갔나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걸어간 것 같아요. 겨날에 보침 메고 걸어간 것 같아요. 아마 그곳까지 갈 수 있을 때 쓸 여비 같은 게 있든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가다가 떠난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떠난 곳에서 베델을 내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요, 한 150k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 정도 갔을 때 그가 베델에서 그 정도 달리다가 150km도 여러분 굉장히 멉니다.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가다가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밤을 만나고, 그리고 돌베개를 하고 자게 되죠. 잠잘 때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에요. 야곱아,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는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예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군요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드리고 막 약속을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밧다라움에 가서 살다가 거부가 되어서 부인들도 데리고 자녀들도 데리고 다시 이제 해보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오는데 베델하고 세겜은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거리로 보니까 그래도 한 50리 정도 되니까, 50km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은 잘 나오겠어. 잘 나오지. 내가 막 계산했다니까 그걸 보면서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몇 킬로는 될 것 같은데, 그림상으로는 아주 그냥 근접한 옆에 있어요. 그런데 베델로 직행해야 됩니다. 벳엘, 이 벳이 집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장소예요.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부르심을 받은 장소예요. 아멘.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밧다람 따라서 바로 글로 가라는 거예요. 직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고요, 세겜 주변에서 그 옆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이요. 성경에 보면 안 올라가고, 그러다가 세겜성 사건, 디나 사건, 디나 강간 사건, 이렇게 참혹한 가정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합니다. 정신이 버쩍 나는 거예요. 집안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혼란이 온다는 어떤 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그 세겜과 연루가 되는 연합된 어떤 나라들이 우리를 그냥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막 사신의 들들어 막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났다. 우리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아멘.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걸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셨죠? 다른 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돼.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혼자서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너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 말고 넌 내 앞으로 오라고. 아멘. 그래 주님, 제가 주님 말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십자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말고 내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내 꼬라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그래 베델로 올라가라고, 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정말 소망되네요. 정말 나에게 기쁨이네요. 완전한 기쁨이네요. 아멘. 완전한 살림이네요.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거 여러분들하고요. 그걸 막 묵상하다가 누워있는데도 그래 하나님 앞이면 되지. 아멘이지. 아멘. 주님 앞에 나가야지. 아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전히 주님은 단 한 번도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분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가야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하듯이 그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것이지 바로. 여러분들 이 시간 그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고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에요. 곡식 다 거두는 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에서 수장절이 뭔가 하면 다 거둬들였다는 뜻입니다. 창고에 다 넣은 거예요. 알곡을 다 넣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교환생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그 명절 이게 일주일씩 거창하게 하거든요. 그래 마지막 날에는 대제사장이 은주전자를 딱 들고 앞에 서서 막 나팔 불고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거를 성전에다 붓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입니다? 생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이런 의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걸 의식하는데, 의식은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리는 그들을 보고 큰 소리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너희들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고. 아멘.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오라고 너희가. 그러면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요한복음 4장에 그 6명의 남편과 살아봤던 정말 어제 엄난하게 살았던 그 여인에게도 생수를 말씀하셨고 그 생수를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그걸 줄 수 있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완전한. 여러분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아멘 되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지옥 불수속에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말이에요. 저는 아스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던 거, 어떻게 보면 요나가 니니어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욥바 배 타는 데로 갔다가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의도된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갔던 그런 걸음으로 느껴지지만 어떻든 아미띠 아들 요나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처럼 부르신 거라요. 그러려. 그래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더라고. 나를 던지라. 어떻게 할까? 영영한 바들을 잠재울 방법이 없는데,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나를 던지시오. 누가 던져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진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무덤 속에 우리의 죄 때문에 던져져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던져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사늘시 계셨거든요. 그렇구나. 요나와 대화 속에 야, 너 박농쿨 귀하지. 그런데 너 박농쿨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니네 여성의 좌우를 분별 못하는 복음으로 써있지 않는 이 12만 명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이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분은 동일하게 언제나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그분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정말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복음을 여전히 지금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렇죠? 뭐 웃음으로도 숙연함으로도 눈물로도 여러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눈에서 절절절절 이렇게 그냥 푹 터지고 이렇게 푹 쏟아지듯이, 어떨 때는 눈물이 애써 짜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꼭 눈물이 이렇게 뭘로 풍겨버리는 것처럼 푹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주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내 영이 반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너희 목마르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목마르지, 그런데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준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대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얻으신단 말이에요. 대청댐에서 흘러나오는 대전 중앙을 관통하는 그 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생수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만나십시오. 영원하신 그분. 요나서 말씀은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보고 있잖아요.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2세는 열왕기하 14장에 또 한 장을 할애해서 나와 있었던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해요.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후에 이제 나훔서를 읽게 될 텐데요. 나훔서는 요나가 성경을 기록하고 난 후에 한 150년이 지난 후가 됩니다. 그때 보면 계속해서 무슨 심판 말하죠? 나훔서의 전부가 거의 니느웨 심판을 말합니다. 한 번건 영원한 거 그건 저는 상관없겠습니다만 분명히 부흥의 시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있었고 독일에서도 있었고 불란서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그러다가 다시 암흑기가 오고 또 다시 재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부흥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으나 그게 계속 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회개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들이 그 당대에 떠났다면 그들은 구원받았겠지만 그 후에 또 다음 세대 들어가는 그들이 믿어야 믿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악독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부흥의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정말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또 장로님이 나오셔서 직접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여러분 자기 죄를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귀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 서로 말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혹시 병든 자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섬기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겠다. 네, 150년 후에 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지만 그 주님의 아끼심과 사랑하심을 받을 수 없어 끝까지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옥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압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플라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을 쓸 때 동의어로 지옥, 음부, 옥, 무적행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근데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 사람은 죽으면 천국 지옥을 오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영원하신 그분은 어디든지 전능자시기 때문에 오가시는데 가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때 그들에게 선포한 대상을 모두에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이렇게 주님이 주목합니다.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인데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방주가 120년 동안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날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용수 심판이 있다. 온 인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심판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전했어요. 노아가. 그런데도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심판받아 그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가 잠깐 나와서 한 번 더 나눌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설명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와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와 있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끄떡도 하지 않으려고, 복음이 없는 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오신대요 예수님이요. 심판도 하신대요. 그런데 뭐 지금은 오시지 않을 거예요. 뭐 더디 오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악한 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믿음은 믿는 바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장을 하나를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 온 마음이 거기 다 가 있거든요. 집 한 채만 지어도 그래요. 자기 마음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할 물질들, 또 동원해야 될 또 인력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온 마음이 거기 다 쏟아 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온 마음이 거기 다 쏟아져 부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담부터 계산하면 딱 10대 손이거든요. 아담이 노아가 950살까지 삽니다. 600세대전에 비가 와서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950살 살거든요. 10대입니다. 10대. 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능성구시 도원수파 27대 손이래요. 도원수가 옛날 말로 하면 영의정이랍니다. 영의정. 저도 뼈대 있는 가문에서 주여, 제가 안 잊어버렸어요. 능성구시 도원수파 27대 손. 도원수, 그게 이제 우리 그 사람이 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27대 손인데 우리 구씨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그런데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남획 777세 산 것 빼놓고는 969세, 950세, 930세, 935세 막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녀를 막 낳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가 1000년밖에 거의 안 됐는데,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억에서 100억까지 추산해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는 노아 홍수 때까지, 그 노아 홍수 때 지구의 인구가 10억부터 100억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세기 때는 1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1차 대전 발발하기 전에 전 인류가 한 7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 인구는 어쩌면 지금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심판받아 죽었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이 말씀을 우리 갈보리 지체들은 끊임없이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하니까 성경을 계속 그냥 끊임없이 성경을 보잖아요. 보면 볼수록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한결 같아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냥 전부예요. 전부.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니까 경외함으로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방주 준비하시나요? 정말 준비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엣세상, 그 노아 시대를 말합니다. 엣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 때문에요,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이렇게 설교하면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8명만 구원받았습니까? 그 나머진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노아 홍수 때 말하는 겁니다. 홍수 전에 남에게 죽었고, 무두셀라를 어떤 분들은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그분이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홍수 때 그때 살아있던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걸로 보여지는, 그러면은 무두셀라도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런 뭐 질문들을 하고 그래요. 네, 복잡한 질문 하시지 말고요, 구원 안 받았다면 안 받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아멘. 누가 받았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곳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배에 탄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구원인 것이지 그게 무슨 영혼까지 구원인가, 이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마지막 불심판의 예표라고 하니까 그게. 주님 오셔서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어서 심판받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이 없죠. 불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구원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성경에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인구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구 인구를.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추론해보는 거예요, 추론을. 신학자들이 1000년 동안 자녀가 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1000년 동안 노아가 몇 세에 함을 낳죠? 500세 막 낳고 그래요, 자녀를. 그래 그때쯤에 셈 나이가 한 80이 안 됐겠는가, 이렇게 막 추정한단 말이에요. 500세도 낳았으니 40대도 낳고 50대도 낳고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10, 120, 230살에도 자녀 낳고 450에도 자녀 낳고 했다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사람이. 그런데 8명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 그랬답니다. 그때. 에녹도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아담의 5대손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의 뭐 첫대손이나 다름없죠. 아벨도 그렇죠. 또 셋도 대수로 보면 1대예요.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서 셋도 구원받은 건 맞잖아요. 그러나 홍수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홍수 때. 심판의 그날 홍수 때는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도 도장 한번 또 찍고 또 말씀하니까, 이거를 2번씩이나 말씀하니까, 반복해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왜 글을 쓰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로아노 신라가 이렇게 대표를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써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던 야고보서 4장 말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계획이 없으면 없겠지만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좀 저축을 어떻게 해보고 뭘 어떻게 해보고 다 이런 계획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획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하거늘.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결코 어떤 자랑, 세상 자랑을 가졌다, 뭐 재물 가졌다, 뭐 건물 가졌다, 이런 제발 어떤 자랑을 하지 마라. 이건 다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죄송합니다. 저 성경대로 말합니다. 그런 거 제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아멘.
복음, 주님이 하시는 일,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말하지 말래요. 그건 세상 악한 자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악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시편 14편 1절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전체를 다 뭐라고 해요? 그냥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악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악이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 막 하고 싶죠, 여기까지요. 그렇죠? 이만큼 막 하고 싶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제가 야고보서에 말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고,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2번이나 말에 대해서 제발 너희들 말 조심하라고,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이 지옥 가게 한다고. 베드로서 읽은 사람만 알아요. 읽은 사람만. 2번이나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해요. 야고보서는 막 도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오늘 내가 복음만 말하리라 다짐을 골백번 하고, 그날 특별히 사람 만날 일이 없었어요.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데 누구하고만요? 주로 많이 해요?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시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없네요. 세상에 오늘 이렇게 단단히 아침에 묵상하고 이거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서보겠다고 골백번 다짐한 내가 벌써 이렇게 금방 무너지다니. 그래, 그때 이런 마음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할까. 아예 습관 되어버리는 거룩한 말이에요. 아멘. 뭐 그래도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거룩함으로 존재되어 버리는 것이 사모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또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을 할 줄 알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도 하지 않으면 뭐라? 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가 사람은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왜 부름을 저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저렇게 하지 않지, 이런 판단은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같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지금이라고 잘 듣으니까 주님 말씀을요 오래 참아주시고, 나도 그토록 오래 참아주신 그 몇 차례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만큼 세워줬는데 더 겸손해야 될 사람이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불렀는데 저렇게 하지.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라고 말씀하는 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편에서 봤을 때 주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거절한다면 그건 죄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근데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요, 죄 짓는 것도요 눈이 빨개지도록 합니다. 그게 죄인 줄 뻔히 알아요. 죄인데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엔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한 걸음 뛰기가 어렵잖아요. 다 압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봤고 알아요. 다 이해하나. 그러나 말씀은 그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서로는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세워가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이렇게 말하더군요. 들으라 부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비단 돈만 많다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애도는 심령으로 그분이 전부된 것 말고 돈이 많지 않을지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 거기에 취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크게 봐야 되죠.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건강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분이 지금도 동영상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도도 교회에서 1등해서 저는 권사예요. 하여튼 돈은 많아야 좋아요. 또 어떤 대전의 안수 집사님, 돈은 많고 봐야 돼요. 그래야 선교도 많이 구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구제를 못하시는 분을 알면 큰일 납니다. 그분은 그분의 수준에 의해서, 아멘, 돈의 돈 가지고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는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지, 인본주의에 의해서 많아야 뭘 하고 적으면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일은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같은 모 방송 설교를 할 때 그 모 방송 사장이죠. 일종의 회장이나 다름없는데 와서 강의를 하고 말씀하는데 목회도로 올라서 가서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얼핏 모르겠습니까? NGO 이쪽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구제와 많은 텐트를 짓는 일과 많은 구제품을 전달하는 일들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지만 주님은 많이 모아서 많이 해야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돌들러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고 마음껏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3장은 기록해 주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수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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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어떤 구원인데,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묻습니다. 내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오늘 마음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혼동 주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어떻게 완벽하지 않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어떤 저는 구원 받았고 저는 천국 갈 거고 지금 오셔도 저는 예수님의 신부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에요. 진짜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면 그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한다면요, 유업을 못 받을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벌써 90년대 신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으니까 지금이 2017년이니까 27년 지났네요.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랐을지라도 신학교 가서부터 지금까지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결론이었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이걸 어떻게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했고요, 이상한 짓들을 했고 그러죠, 이단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도를 여러 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되는 걸로 결론 내려버리고 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육에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결론 나버렸지 완전히.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그 속사람이, 정말 그 영이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가? 이건 뭐 결론 난 거 다름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아멘. 아멘.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났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요.
말씀이 실제된 분들이 있네. 적어도 물질에 한해서는, 뭐 다른 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물질에 한해서는 결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네. 성경이 틀릴 리가 없지. 사람이 틀린 것이지 성경이 틀릴 리가 없지.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해요. 그 되지도 않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주님 오시면 영광과 존귀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날이 옵니다. 아멘입니다. 당연히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나는 믿지만 남편은 안 믿고, 나는 믿지만 자식은 안 믿고, 나는 믿지만 또 누구는 어떻게 하고, 주변 상황, 뭐 직장 문제, 회사 문제, 기업 문제, 수많이 얽히고 설키고 설킨 거,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지를 남기고 핑계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내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다 털어버리면 오늘도 그냥 다 털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대체적으로 복음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그냥 좀 물 타서 해줘야 먹지, 그거를 아이고 그렇게 줘버리면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건 정말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나중에 먹겠지만 그 자기 엄마의 젖을 먹은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맛을 안다는 거죠. 그 엄마에게서 나는 그 젖을 말하는 게 순전한 젖. 성경은 뭘 말하는 거죠? 물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아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걸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은 이 물이 너희를 구하는 표고 이게 세례인데, 너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영이, 너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야. 이 세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 홍수의 물을 세례라고 하고, 고린도서 10장에서는 홍해를 걷는 그 물을 세례라고 해요. 세례가 뭐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례. 올해 우리 교회도 세례 받으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믿음으로 그렇게 결론돼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물은 죽음이거든요. 죽음. 근데 그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니까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은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 병사들은 그 물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은 걸로 하는 거예요. 죽은 걸로. 그 물속에서 죽은 것으로.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세례라는 무엇이에요? 물속에서 그 침례죠.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함께 그곳에 죽고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전제적으로 우리의 애자하죠. 그러니까 병든 자, 이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로마서 6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정말 죽었다는 거, 우리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육신, 영혼 모든 게 다 죽었다고 의미상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물속에 놔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육체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육과 영을 다 말하지만 전제적으로 우리가 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런 우리,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이렇게 한국어로 전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어 다. 그런데 자기가 안 돼서 이제 몸부림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적으로 받아서 기쁨으로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말 뜻을 잘 몰라서 혼동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 갈보리 지체들은요, 어지간히 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도 모든 영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요. 그냥 아멘인 거예요. 예,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말이에요. 천사들도, 여러분, 천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건 마귀죠. 그래서 이미 쫓겨나서 말하자면 심판받고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귀신들과 함께. 그 이후에 어떤 천사가 주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천사가 있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주님에게 천국에서 순종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악함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모스에서 말했듯이 내가 말씀을 통하여 결코 너희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내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도 하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들은 자가 복된 자거든요.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 아멘 돼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